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서 있는 예배, 품의 있는 예배, 특별히 예배 중에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 교회에 외국인을 설교자로 세우신다면 통역을 잘하는 유능한 통역자를 세워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더라도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공동 예배 속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고 또 남도 모르고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내용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 내가 입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내용이 뭔지 나도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같이 공감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누릴 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16절에 아멘 하지 않겠느냐.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아멘을 하겠느냐. 그것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기도가 좋고 아무리 찬송이 좋아도 함께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공동 예배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도 않고 또 결국은 질서 있는 예배를 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어찌 아멘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찬송할 때든지 공감하고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언지를 알아야 반응하죠. 귀가 두어서 전혀 들리지 않아요. 또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쓰는 언어와 달라.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 어떤 것도 내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으로 예배드리느냐? 모든 사람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교회 덕이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태어나서 처음부터 대화를 배우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 때 엄마 눈 마주치면서 아이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옹알이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옹알이를 하면 부모가 참 기뻐하고 좋아해요. 아기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옹알이 하는 거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 의사를 표현하는 언어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돌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리고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옹알이만 한다. 이건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자라나지 않은 겁니다. 지혜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 자신은 감사했을지 몰라도 누가 함께 감사하겠느냐. 자신은 만족할 수 있어도 누가 만족하겠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18절에 그러나 예배 중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예배 때는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획일적인 기도 방법은 없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개인 기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가 뭐냐면 그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내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예언할 수 있다면, 그렇게 5마디라도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면 1만 마디의 방언을 공예배에서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련한 건지 지혜가 없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그걸 꺼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적절하게 남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인도하는 예배인도자도 설교하는 설교자도 소신껏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신것이 자기만의 소신이라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또 공동체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난장판이 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반지성적인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날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다 빼버리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자리,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 절제가 안 돼가지고 누가 말려도 자기 식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통제 안에 있다고 하면 언제나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21절에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21절의 배경이 뭐냐면 이게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BC 583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불을 지르고 막 쟤들끼리 떠드는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이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공동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서로 이 소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1974년도인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도서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뭐 때문에 저희 같은 학생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고 그분은 나보다 동급생이었지만 나이가 드신 분이었어요. 그러더니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손을 잡고 내가 손을 옆으로 젖히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혈기입니까? 그게 영성입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공동예배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질서 있는 것, 어떤 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들어 먹도록 하는 것, 찬송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설교하는 자가 예배 인도를 하든 대피기도를 하든
또 교회에서 상담을 하던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예언이라는 말은 뭐 신비로운 당신 앞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깨달은 것, 충분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렇게 말씀을 설교하던, 그렇게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일반 마디보다는 나은 것이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을 할 때 막 비몽사몽간에 막 무슨 엑스타시한 현상 속에서 예언한 데가 없어요. 다 제정신으로 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보일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보일 때에 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에서 28절까지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통역도 없고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계속해서 예배 중에 방언을 한다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서 내가 예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 이것도 질서가 필요하다. 32절, 제재를 만나니,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잠하십시오. 그럼 잠잠해야 돼. 그런데 잠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정신줄을 놓고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우주도 마찬가지고 한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하는 여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 얘기를 가지고 여자 목사는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남자보다도 자유부인이 더 많았어요. 여성의 인권이 어떻고 여성의 발언권도 있어야 되고 여성의 사역도 참여하는 권리가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꾸 자기 말을 하고 또 자꾸 질문하고 예배 중에 질문하고, 자유주의는 들어왔는데 그 당시 여성들은 대부분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모르면 아무 때나 손 들고 막 물어봐요. 예배 시간에도 막 남편한테 큰 소리로 물어봐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 자유는 있는데 그 자유가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건 뭐 오래전 얘기죠. 성경시대 얘기니까. 지금이야 뭐 여성들도 다 깨어있고 또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래서 남편들에게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라.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지 말라. 물어볼 거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물어봐라. 여자 사역자는 교회에서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 속에서 특별한 상황, 특별히 개인의 자유가 예배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질서 있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좋은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배도 품위 있고 말씨도 품위 있고 모든 것이 품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지혜 가운데서 늘 모일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영적 세계를 더 깨닫게 되고 서로 화평을 유지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며 그리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자가 되어지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며 성도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그런 은혜로운 교제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